오늘 설교 말씀 우리 구약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레위기 26장 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쭉, 좀 길지만 같이 쭉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우리 3절 말씀부터 쭉 읽어갑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절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팔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추스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멸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백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걷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아멘.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서운 날씨 속에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2025년도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는데요.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정말 복된 소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많이 인사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방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계속 예배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아마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요. 송구영신 예배에는 다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어느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침 상황인데요.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은 것으로 기억을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항상 잠이 부족하니까 또 더 자고 싶으니까 일어나기 싫으니까 무슨 핑계라도 대서는 학교는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몸이 이상하면 엄마 나 아파, 오늘 학교 못 갈 것 같아,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가정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들과 억지로라도 보내려고 하는 어머니의 악쓰는 소리가 아침마다 이 가정의 일상이 되었어요. 하루는요, 아들이 무슨 작정이라도 했는지 도무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는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요, 좀 작전을 달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악을 쓰지 않고 아들을 달래보려고 하는 것이죠. 조용히 묻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학교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엄마가 좀 납득할 수 있게 이유를 2가지만 말해봐. 그랬더니 아들이 번쩍 눈이 떠더니 얘기한, 그럼 저 오늘 학교 안 가도 돼요? 2가지 합당한 이유를 대면 학교 안 가도 되냐? 하고 다시 엄마가 말하는 것이죠. 일단 한번 드러나보자.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요, 학교 가기 싫은 이유 2가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첫째는요, 아이들이 모두 나를 싫어해요. 그리고요, 선생님도 나를 싫어해요. 여러분, 학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또래 아이들이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자기를 싫어하고 외면당하고 미움을 당하니까 가기 싫은 거죠. 이유가 합당하잖아요. 당연히 저 같아도 아마 가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는 듯이 단호하게 그래도 학교를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들이 어이가 없잖아요. 그럼 왜 이유를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거면 묻기는 왜 물어요?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도리어 엄마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렇게 던지죠. 그럼 이번에도 엄마가 내가 꼭 학교에 가야만 되는 이유를 2가지만 말해보세요. 엄마가요, 웃으면서 말하는 것이죠. 너는 이미 50이 넘은 성인이고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하고 누가 대화를 한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아들 학생과 어머니의 대화가 아니라 이미 장성에서 학교의 선생님, 그것도 교장 선생님까지 한 그 성인과 그를 걱정하는 나이 많으신 어머니의 대화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만 학교 가는 것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학교 가기 싫어하고요, 그것도 교장이라는 직함을 받은 어른도 학교 가는 것은 싫다라는 것이죠. 세상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좋은 거라면 다른 사람도 다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 싫은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만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만사 형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세상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잘 돌아가고 그 속에 살아가는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신앙 안에서 평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내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잘 살아가 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다 보셨지만 여러분, 몇 주 전에도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이 레위기의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성경이 바로 레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씩 하나씩 다 뜯어보면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만 살면 정말 세상을 무리 없이 살아갈 텐데, 너희가 이렇게만 살면은 내 은혜, 내 축복 많이 받고 살아갈 텐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레위 속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켰을 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고, 만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형벌이 있는지 그 내용 또한 레위기 속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은요, 그것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지금까지 내가 모든 율법을 잘 지키면 이런, 안 지키면 이런 번이 있을 거라고 정리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살펴보면은요,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두 가지 계명이 딱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과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계명이 나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것이고, 안식을 지키라는 것은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이 레위기의 모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예요.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나만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 나 그것만 원한다 라면서 주신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누군가가 레위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참 많은 율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레위기의 많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런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잘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읽어봤잖아요. 참 많은 축복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비도 잘 내려주시고 햇빛도 잘 내려주시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풍년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룬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또 우리가 즐겁게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은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모든 축복을 딱 정리해서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해서 따라해 볼까요? 평화, 안정, 누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평화롭게 안정되이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라고 하면,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심으면 잘 싹이 나는 것이고요, 뭔가 내가 땀을 흘리면 그대로 잘 거두어지는 것, 모든 것이 역행하지 않고 순례대로 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순리대로 잘 따르니까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도 순리대로 잘 풀린다. 이게 바로 레위기 속에 나와 있는 하나의 삶의 법칙이 되는 것이죠. 순리예요. 사람은 하나님에게 잘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잘 살아가고 관심을 가져주니 사람의 일생도 잘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인생에 주신 순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지만 뭔가 안 될 때, 뭔가 자꾸만 꼬여질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자 라는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정말 저 사도시대에 있었던 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는 말 얼마나 많이 한. 그런데 그 말의 본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된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의 본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푸는 걸 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천국 열쇠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꼬이면 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푸는 자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 풀리는 것이 뭐냐고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제대로 잘 설정이 돼야 우리의 모든 것들도 순리대로 잘 되어진다라는 것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린다. 뭔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누구를 먼저 찾자? 하나님을 일단 먼저 찾아보자. 그리고 잘 되면 더 하나님께 나와서 그 잘됨이 멈춤없이 지속되도록 하자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돼도 하나님을 찾고 잘 돼도 하나님 찾다. 안 될 때 하나님 찾는 이유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그게 더 잘 되고 지속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2025년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어떻게 축복을 얻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또 우리에게 잘됨으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명하시니 신앙의 원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원리를 만약에 우리가 잘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럼 우리에게는 어떠한 형벌이 임하는가? 14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멘은 했지만 참 아멘하기 두려운 말씀들이 쫙 나와 있거든요. 14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우리는 24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내용은요, 26장 끝절까지 46절까지 쫙 그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한눈에 봐도 뭐가 더 많아요? 복의 내용보다는 형벌의 내용이 더 많아요. 저주가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 것이죠. 무엇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학교 시절에 학교 다녔을 때에 선생님들이요,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아이들 공부하라고 뭘 낼까요? 숙제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대다수의 아이는요, 숙제하는 것 좋아하는 아이가 별로 없습니다. 웬만하면 안 해가고 몸으로 때우려고 하지 알아서 숙제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하다가도 귀찮으면 안에 가서 보는 거예요. 야, 선생님이 안 하는 아이들 어떤 보는. 그래서 좀 받을만 하면 숙제하라 하고요. 이 받기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면 숙제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서든 간에 아이들이 숙제를 해오게 만들기 위해서 숙제 안 해왔을 때 받는 벌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 10번 더 쓰게 하는 것 100번 쓰게 하고요. 우리 때는 뭐가 있어서 매가 있었군요. 그러다 보니까 한 대 때리던 거 5대 때리고 5대 때리던 거 10대, 점점점 형벌이 더 깊어지고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너 내일 엄마 데리고 부모 데려오라는 건 바로 점점 형벌을 크게 만들어서 숙제를 반드시 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벌을 주기 위해서 벌을 주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숙제해오라고, 공부해라고 그렇게 벌을 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벌하여서 잘못되게 만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 스스로도 만족하고 기뻐하신 것이 누구예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일부러 잘못되게 만드시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더 잘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를 만들어서? 형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형벌이 무서워라도 지키게 하신 것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레위기만 보면 하나님 섬기기가 참 무서워요. 그러나 레위기는 하나님 보고 무서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 잘 받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 형벌이 과연 어떠한 형벌이냐. 아까 축복도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뭐가 기억나죠? 평화와 안정과 그 뭐라고요? 누임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형벌도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따라할까요? 역병과 대적과 버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형벌은요, 세 가지입니다. 역병과 대적과 버림. 다시 말하면 역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순행이잖아요. 순리. 잘 되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끊겨서 역행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벌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다 뭐가 나옵니까? 내가라는 단어가 다 한번 보세요. 내가. 형벌도 딱 시작되는 말은 내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일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잘 되는 결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께서 사람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하시던 손을 놓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손을 놓으니까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니까 당연히 하나님 때문에 잘 되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막히겠죠. 멈추겠죠. 순리가 역행하며 역주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잖아요. 댐을 잘 막아놨던 댐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놔둬봐요. 손대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이 넘쳐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가 멈춰지니까 사람은 잘 되는 것이 거꾸로 역주행하는. 게다가 여러분, 대적이란 말은요, 누가 우리의 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 된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24절 이하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서 성도에게 돌아서시니까 성도를 어지럽게 만들던 것을 마구 보내요. 우리 편이 됐을 때는 우리를 어지럽게 만든 것,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대적이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을 다 하나씩 더 보내신다라는, 마치 뭐와 똑같습니까? 구약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보내요? 대적들을 보내시잖아요. 애굽도 보내시고 아수르도 보내시고 바벨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쑥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그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 일하시는 손을 놓으시는 것을 넘어서 대적으로 돌아서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환경들을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보내시는,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런데도 성도가 아직도 모릅니다.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방편으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레위기의 마지막이에요. 27절 이하에 계속 나오는데요, 던지고 버리고 흩으십니다. 하나님의 울타리의 소리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23절만 읽어보면 23절 있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 뭘로 여겨요? 나를 대항하는 것.
하나님과 싸우는 행위로 하나님은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범죄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뭐가 무서운 겁니까? 죄는 무서운 건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요,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것인데요, 아내가 외출을 하면서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벤, 아마 남편의 이름이 벤인가 봐요. 걔 이름하고 비슷해. 벤, 옛날 벤지라는 강아지 있었잖아요. 벤, 내가 나간 뒤에 천장 위에 조그만 상자, 그러니까 천장 속에 들어있는 조그만 상자를 절대로 열어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 아내가요, 요리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 엄마를 닮아가지고 요리를 엄청나게 잘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벤의 아내한테 한 이야기가 뭐냐? 내가 너에게 요리 비법을 알려줄게 라면서 쪽지를 하나 적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요리할 때마다 그 쪽지를 보면서 항상 이 아내가 요리를 하니까 요리가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쪽지가 어디 있는지 찬장 속에 들어있는 조그만 상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요, 궁금한 거야. 이 아내의 요리 솜씨, 이 장모님이 알려준 요리 솜씨, 그 내용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아내가 없을 때마다 그 상자를 열어서 쪽지를 보려고 하는 거야. 그 아내가 집을 나갈 때마다 날마다 얘기한, 절대 보지 마, 열어보지 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열어보고 싶으니까 살짝 뭐 했을까요? 이 남자들은요, 이상해요. 아내들이 하지 말라는 것 이상하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남편도 마찬가지. 더 하고 싶으니까 그걸 열어봤어. 딱 열어봤더니 그 쪽지 안에 조그만 글씨로 딱 하나의 단어만 써 있어요. 뭐가 써 있느냐? 사랑이 써 있어요. 그리고는 조그맣게 뭐라 썼냐? 음식을 만들 때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아내는 여태까지 음식을 만들면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든 거예요. 이 음식이 맛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담겨진 것은 다 좋더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 교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곳에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말씀을 지키는 우리에게 만사가 잘 풀리는 순리가 있습니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우리에게는 왜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역행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랑이 끊기기 때문에 역행이 이루어지는, 반대로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는 것입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께 우리는 매달리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리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삶 속에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사랑이 만나서 스파크를 일으키기 때문에 강력한 축복으로 그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 어렵다고 무섭다고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2026년 무엇으로 시작해야 될까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면 잘 되는 거예요. 순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도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사랑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사랑으로 잘 또 시작하셔서 모든 것이 잘 되는 순리의 역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